자기가 투숙했던 그 호텔 지배인에게 내 반지가 아마 거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혹시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십니다. 지배인은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호텔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더니 이 욕실에 이 세면대에 그 밑에 반지가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는 이 반지를 들고 이제 내려와서 부인에게 반지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찾았습니다.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미 전화기가 뚜뚜뚜뚜 떨어져 있습니다. 부인은 지배인이 찾으러 그 간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지를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호텔을 향해서. 조금만 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던지 아니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 찾으러 막 그렇게 불이 나게 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소중한 반지인데 그것도 값어치가 대단한 다이아몬드인데 조금만 기다렸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으러 올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하고 오는 거 하고 있을까 없을까 조마조마 없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으로 이 호텔을 찾아오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혹 여러분도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인내했으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진 않았을까?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요. 필수품 3개가 있습니다. 필수품 3개. 첫 번째가 뭘까요? 자동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됩니까? 엔진. 네? 엔진.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네. 엔진. 그거 말고. 기름. 네? 기름. 그것도 좀 중요하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키? 네? 키도 중요하고. 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 자동차에 있어서 이거 없으면은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됩니다. 네?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돼. 한 가지가 없어도 안 되죠. 근데 3가지만 딱 줄여서 이제 딱 3가지만 없으면 안 된다.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자동차, 바퀴. 사람이다 이거. 바퀴도 중요하고. 정답이 제가 생각에 정답이 안 나오는데. 자동차 도로. 네, 그것도 중요하죠. 힌트를 주셔야 핸들. 힘들 자동차에 있어서 핸들이 없으면요. 배터리는 배터리도 중요하죠. 핸들이 없으면 배터리도 있고 바퀴도 있고 뭐 엔진도 있고 기름도 있고 다 있어도 핸들 없으면 운전에 갈 수가 없죠. 자동차 핸들 없는 차 운전에 갈 수 있는 분. 네. 핸들 없는데 내 핸들 자동차. 없어 전기차는 가면 지금.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핸들 없어도 이 기사가 없어 가는데. 무슨 그 운전이라고 하죠?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핸들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핸들이 없으면 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네? 운전자요. 네, 운전자도 있고. 재밌는 대답도 참 많이 나오니까 제가 바로 그냥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악셀레이트. 네. 운전대도 있고 다 있는데 악셀이 없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가지 없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아줘야 갑니다. 물론 악셀레이터를 안 밟아도 기아만 넣어도 굴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안 나죠.
자동차는 무엇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속도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또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빨리 가는데 네, 서야 하겠죠.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 빨리 가다가 서야 할 때 서지 못하면요 사고가 납니다. 사고. 자신도 다치지만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자동차에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운전대만 있어도 안 되고 악셀레이터만 있어도 안 되고 브레이크만 있어도 안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를 이렇게 소망 중에 끌고 갈 만한 그런 핸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핸들 같은. 또 우리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사랑 같은 엑셀레이터도 필요합니다. 사랑의 엑셀레이터.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만을 가지고 자꾸 나가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서야 할 때는 서주고 천천히 가게 할 때는 천천히 가게 해주는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핸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악셀레이터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내는요?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요, 수많은 순교자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까지도 바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이 한국 땅에도 꼭 중동의 아프리카의 이슬람권에만 이런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한국에도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나 지금이나 이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박해받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독하게 한다고, 유달리 한다고 박해받습니다. 친척들한테도 박해받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박해받습니다. 이 지역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박해받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느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급박하게 이 급속도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완행하게 천천히 어떤 순간순간에 오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충성. 언제까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이라. 죽도록. 그리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명. 생명의 멸류.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요, 이 육체적인 죽음은 면할 수 없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 아멘. 제가 짧은 목회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요, 믿음 생활을 기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본입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아멘. 기분 좋으면, 기분 내키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수틀리고 기분 나쁘면 이런 예배하고 또 믿음생활 하려고 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사했다고 포기하고, 멀리 갔다고 포기하고, 시간 없다고 포기하고, 직장 잃어버렸다고 포기하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포기하고, 사업이 너무 못돼서 포기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죽도록 즐겁고 잘 되고 하면 충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돼도 충성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너무 잘 돼서. 근데 대부분 너무 못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군인들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군기가 세다고 하는 그런 이 군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해병대. 네. 그죠? 다른 이 군인들도 센 데는 셉니다. 뭐 특수부대나 뭐 그런 데도 다 셉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공기가 세고 이 자부심이 센 강한 이 군대가 바로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용어가 잊지 못한 용어가 있죠. 동네마다 이 무슨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프랜카드를 걸어놓은 게 뭡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를 말하느냐? 충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충성. 한 번 해병으로 지원해서 들어가서 이제는 죽기까지 나는 해병으로 죽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병대도 이와 비슷한 용어가 있답니다. 해병대 본부에 있는 병원을 하루는 사령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별을 단 사령관. 거기에는 이 미국 조국 자기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당한 병사들이 참으로 많은데 한 번은 사령관이 온몸에 이 호스를 칭칭 감고 눈도 붕대로 감고 앞도 안 보이니까 온몸을 붕대로 휘감은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령관이다 하고 앞을 못 보는 이 해병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참 고생이 많구나, 수고했구나 그랬더니요, 이 해병이 장군의 어깨를 더듬어서 계급장의 별을 하나하나씩 만져보더니 야, 정말 장군이 많네 하고는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경례도 잘 못하고 시트 위에다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간호사가 손에 펜을 쥐어주면서 종이 그 판을 갖다 대어 주었더니 참 삐뚤삐뚤한 글씨로 썼던 그 글씨가 있답니다. 영어로 썼겠죠. 샘퍼 피들레이스. 샘퍼 피들레이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미국 해병대의 모토가 되는 단어인데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항상 충성하라, 뭐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그 샘퍼피들레이스라는 단어를 본 사령관이 울음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앞도 못 보고 온몸을 호수와 붕대로 칭칭 감은 이 병사가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해병대 사령관 앞에서 이 해병의 그 모토가 되는 단어를 쓰려.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일개의 해병 군인도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기분으로, 취미로, 재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능력이 부족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많은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가 부족해도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세련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말도 잘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이 사랑의 표현도 좀 서툴고 교회 안에서 좀 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좀 서툴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아름답구나, 끝까지 충성하구나, 이 모습만 보이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인내를 여러분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원리에서도, 가정의 그 원리에서도 사랑이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도 사랑이 어떻게 보면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연세가 많으신 노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하신 말씀 저는 기억납니다. 여러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이 노 목사님께서 주례사의 한마디가 바로 이것은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지만 바로 이 결혼 생활을 완성하는 것은 인내로 완성하는 것이다. 참아주는 거죠. 남편의 부족함을 참아주는 것, 아내의 부족함을 참아주는 것, 그리고 남편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아내가 보충해주고, 아내가 부족한 것을 남편이 보충해주고, 부족한 것을 덜쳐내면서 야 내가 네보다 뛰어나지 이렇게 막 자랑하고 약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려주는 것, 끝까지. 사랑은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로 인내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완성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 바로 사람은 누구나에게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요, 허물이 있다는 것 중에서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다는 것. 그리고 그 허물이 크다는 것은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크다는 것. 그런데 그 허물이 상대편만 큰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은 완성되어집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대치는 있겠죠. 저 사람하고 살면 정말 좋겠다. 그런 기대치는 있겠죠. 그 기대치가 형편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인내심을 더 보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가치관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가 누굽니까? 네? 베드로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 제자들 12명 중에서 가장 어떤 치는 제자들 이름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제자 이름 베드로. 그런데 그 제자 베드로가요, 배신을 했습니다. 배반을 때렸다는 거예요. 3번이나 계집종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저 사람은 모른다. 나하고 저 사람은 상관이 없다. 내가 언제 그 사람을 따라가니? 배신, 배반. 그런데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너는 개발하고 있어. 반세기. 반세기 위에 세운 교회를 너를 통해서 이끌어낸다. 축복, 축복.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것을. 얼마나 축복을 많이. 그런데 그 베드로는 배신했어. 그 배신감에 주님이 저런 믿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그냥 내쳐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고 그랬다면 베드로는 지금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배신으로 끝날 뻔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물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약한 허물 그리고 이 부족한 면을 덜쳐내고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지탄받을 거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시고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면이 많고 허물이 많고 약함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로 덮어주시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들이든 주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인내를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 중에 하나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또한 상처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런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고통도 그 아픔도 우리가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전도할 때 여러분 당하는 공격, 핍박,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그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한 번, 2번 만날 때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한 번 전도했는데 뭐 두고
또 동네 안에서 만날 때마다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또 어떤 안 좋은 그런 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아픔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길러야 쉽진 않죠. 그런데 성령이 그 고통도 그 아픔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점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고쳐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 때문에 밥벌이가 살았다. 핍박합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쯤 되면 어떻게 나는 억울하다. 내가 괜히 그 일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바울과 실라는요.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뭔가가 있겠구나. 그렇게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요. 억울함으로 괜히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고 찬송을 했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다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이 간수들이요 도망간 줄 알고 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그 간수와 그 가정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픔을 조금만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다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내하십시다. 견디십시다. 더디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십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래 견디면서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치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요셉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요셉을 따라가면 형통케 되겠구나 하고,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분노,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또 나 자신이 너무나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지어 나에게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편없던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무능력을 느끼고 이것에 대해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종쳐야 되겠다. 자살을 지금 시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기 자살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시도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시도한 사람들이 있다면 실패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실패하게 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라. 지금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 만에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며칠 만에 만드셨습니까? 7일 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면 아마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막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포기하고 이미 자살할 사람들이 얼마나 어쩌면 아담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주님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던 것입니다. 내 감정 내가 컨트롤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감정조차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 하나가 성령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보여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그 비전도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보험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험왕. 이 세일즈를 하든지 보험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업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포기함이 없다. 끝까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여러 번 이 보험을 들으라고 아니면 물건을 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면 감복받아 사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이득이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듭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보험왕이 되고 세일즈맨이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예배도 교육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00%를 이룰 수 있도록 나는 99%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1% 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공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1%를 누가 이룰 수 있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99%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여겨집니다. 근데 100%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99%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같이 하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 1%를, 내가 모자란 그 퍼센트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일구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99%까지는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 능력자들, 재력가들, 또한 위정자들, 권력자들, 무슨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1% 못합니다. 100%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인내를 100%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내로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갱신협의회에서 수련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바로 그 제목이 인내로 얻으리라 했습니다. 인내로 얻으리라.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에서도 또한 전도에서도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바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통,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가 이 소망, 사랑 또한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1%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완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인내 또한 믿음의 인내 하나님 우리가 또한 고통에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 하나님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이기게 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헌금 드리신 손길, 여러 손길들,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제목 드리겠습니다. 선한 싸움 또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드리는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크든 작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 드린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빠져있는 부분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채우심의 역사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선교사에게 쓰이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또한 물질이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향기롭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이사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목들은 없지만 하나님 이미 그 마음에 어떤 제목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더 기쁘고 감사한 제목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마음에 믿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체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많이 드리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9월 5일까지 4단계로 지금 2주간 연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렇게 주의하시고 지금 조금씩 주춤해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우리 대전의 또 의원들을 위시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통과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도 좀 참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 법안을 내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도록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차별금지 법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기준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이삿떡도 준비해 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들 맛있게 나누어서 드시고요. 계속해서
그곳에 계실 동안 평안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더 좋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준혁 군, 우리 허미숙 권사님의 외손자가 되는데 장염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장염이라서 다행입니다. 더 큰 게 아니고 해서 다행인데 빨리 회복해서 퇴원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혜란 선교사님이 시술을 잘 마쳤답니다. 그리고 퇴원하셔서 지금 댁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요. 출국하실 때까지 회복 잘 되고 완전한 몸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가 이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일주일 동안에 4일만 하게 됐습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기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는 기도는 가정에서 해주셔도 되고 또 새벽 기도회가 없는 날은 교회에 그 시간에 오셔도 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화수목금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좀 집중 좀 하자고, 새벽 기도가 참 하기 힘드는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많이 나오셔서 좀 하자고 그렇게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좀 쉬는 거거든요. 저도 또 물론 좀 쉬어야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만 쉬고 주일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래서 내일부터입니다. 우리 후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코로나19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8월 30일 내일부터 금요일 9월 3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직분자들은 우리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해봤자 우리 1년 동안에 2차례밖에 안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고 좀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예고를 하는데요. 오타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게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이 아니고 여기 서리 집사 이상 직분자들로 임명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잘못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는데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우리 직분자들로 임명받으신 분들 그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음 주 우리 9월 첫 주 재직회 때 그렇게 재직회 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시작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5일 예배 때에 목장 시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목장이 이제 새롭게 편성되어서 후반기 목장을 이제 지금 전반기처럼 하게 될 건데요. 이번 주간에 카톡과 메시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카톡으로 혹은 메시지로 안내가 갔을 때 지난 그 전반기처럼 이렇게 등록해 주십시오. 5개의 목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5개의 목장 안에서 내가 어디에서 하고 싶다. 비대면 아직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장부한 전반기 해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2가지는 같고 한 3가지는 다른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참여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못하신 분들도 후반기에는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개별적으로 또 문의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위원이 있습니다. 봉사위원. 오늘은 우리 조광년 성도님 배지연 집사님이신데 오늘 못 나오셨네요. 가급적이면 자기가 봉사위원으로 있을 때에는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위는 뭐냐면 우리 안내 예배 시작 전에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 동안 1층에서 우리 성도들 올라오실 때 축복 나눠드리면서 안내하는 것 혹은
지나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시라고 오시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거 10분 동안 합니다. 딱 10분 동안. 그래서 가급적으로 우리가 부부들로 그렇게 편성해 놓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두 분이 같이 좀 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도 하면서 오실 때는 좀 안내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이 한 분이 헌금위원으로 섬기신 분이 있습니다. 여성도들도 괜찮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서는 것도 괜찮으니까 후반기에는 우리가 이 가운을 입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덥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9월달부터는 저도 이제 옷을 넥타이도 내고 또 셔츠도 위에 재킷도 입고 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강조하나 드리는데 우리 배지원 집사님, 조방현 성도님 그 사업체가 있는데요.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잘 안 오니까 이 배달의 민족, 배민으로 이렇게 배달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민 다 앱들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 한우 인생이라고 치면요, 딱 이제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찜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금 높은 거기 배달앱이 딱 눈에 보이는 쪽으로 뜬답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이거 광고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에는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위에 복음 들고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고통 충만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또한 자녀 또한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인내로 이겨냅니다. 감사합니다.
공산이신이라고 정말 이거 건강미가 아니야. 너무 좋아. 그리고 얼굴이 막 햇빛이 아니야.